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 안에서 미래에 응답받는 제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미래에 응답받는 제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 안에서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 3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3가지가 잘 점검되어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는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모르면 교회에서 갈등하고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진짜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정말 제대로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 완전 복음을 이해한단 말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나에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완전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뭘 하냐면 포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포럼이냐? 모여서 이제 기도가 포럼 돼야 돼요.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소통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응답이 소통되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고 기도 응답이 소통되는 기도 포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가지고 내가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서로 소통되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전도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들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에 응답받은 것들, 또 양육하면서 받은 응답을 같이 나누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버드네 도서관 옆에 공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고학년 여학생 3명 있길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요즘 시대가 옛날과 달라서 많은 아이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뭐 하냐면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보니까 윤소병 전도사는 복음 전하는데 남자애들 둘이서 윤소병 전도사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그 둘은 핸드폰 하면서 네, 아 맞아요, 뭐 이러고 있고. 저는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자애 3명은 멈추고 나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뭐 중요한 거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흐름을 깨지 않도록 길게 얘기 안 할게 해서 짧게 얘기했는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셋 다 잘 듣고 셋 다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을 잡는데 2명이 영접을 했지만 이후에 만나는 거는 좀 그런가 봐요. 근데 한 명은 약간 눈빛이 진심으로 영접했거든요. 그 셋 중에 그나마 제일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눈치 보니까 둘이 싫어하니까 자기도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약속을 안 하고 목요일마다 오니까 다음에 또 목사님 만나면 또 이런 얘기 또 듣자 그랬더니, 그 말을 못하는 걔는 고개 끄덕거리고 그 둘은 그냥 마지막 때 뭐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한 명의 랩넛 어린애 중에 영접해서 지속할 제자 세워지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걸 느끼면서 어제 그래도 이제 목회자로서 말씀 기도 집중하지만 전도의 축복 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 누리고 말씀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누릴 수 있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보아야 되냐? 지금 시대는 복음이 점점 상실돼가는 시대입니다. 왜 코로나가 왔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복음 붙잡을 시간표다 생각 드는데, 시대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재앙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적 문제와 과학과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지금 시대는 더 살기 좋아졌고 편리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이 지금 10위권이 됐고, 그런데 왜 6.25 때보다 지금 더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인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30분에 1명씩 순교하고 있고 남한은 3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재앙 시대가 된 이유는 흑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왜 어둠이 오냐? 어둠이 커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인데, 빛을 비춰야 하는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무너져가는 교회의 붕괴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대리기사나 택시 운전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였던 사람들이 많거나 투잡 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237 살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미래의 그 응답 받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 복음을 정말 이해하는 자고, 나는 교회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자고,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보는 자다. 그게 바로 미래의 응답 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배운다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이해하면 믿어지는 거지만, 진리는 또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믿어질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라. 여기에 대한 완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시대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완전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0% 이루었다 그러면 복음은 50%겠지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 완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로 여러분이 붙잡고 복음은 완전하다는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충분하다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다 끝났고 여러분과 상관없고 이제 여러분은 새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완전 복음을 누리고 완전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 포럼 하는 게 교회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성도들이 모여서 감람산 언약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감람산 언약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수종교회에도 그대로 실현돼서 기도 포럼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말씀 포럼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이런 말씀 포럼이 되기 바랍니다. 전도 포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현장 나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목적으로 전도에 방향 맞추고 공부하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일하시고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를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자,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려면 세 가지 나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신적인 데 관심 갖는 세상 나라.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 육신이 된 네피림 시대는 오로지 목적이 돈이고 물질이에요. 지금 세상이 돈 우상 시대잖아요. 이것을 좀 멋있는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돈 중심 국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세상 나라와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같은 시대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세간을 다시 늑탈하리라.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 복음 없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이면에 사탄의 나라, 여기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 본질을 이해하고 시대를 바로 보는 우리 미래의 응답받을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의 증거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단 말은 완전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이 이해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오늘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말씀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누렸는데 교회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게 돼요. 뭐 의무감이라든지 뭐 벌 안 받으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고 직분 때문에 매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행복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쓰임받을 세 가지가 뭐냐면 237 살릴 이 시대의 파수꾼. 우리가 지금은 뭐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직장에 매여 갈 수 없지만 기도로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받는 시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태국 선교 못 가지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함으로써 거기에 지속적으로 전도학교가 지속되고 있고 다락방 훈련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총무로서 어제 소통 못 했는데 어제 전도학교 6월달 거 했어요. 그 안산의 복음제일교회 안치영 목사님 아들인 안성환 준목이 어제 했거든요. 카톡방에 올린다고 생각만 하고 계속 이것저것 하느라고 못 올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로 한 자로 쓰임받는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영적 문제, 많은 질병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 하나님 여러분들 의학 전공이 없으면 몸은 치료 못하더라도 영적인 치유하는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점검하도록 말씀 안에서 붙잡는 이 미션에 도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또 그리스도의 대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예수 함께 가는 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어디를 가는지 평생하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세상 친구 너는 나를 떠나고 생각 나를 외로운데 가는 길이 함께하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어디를 가든지 평생 가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어느 그들 나를 믿고 살 때에 주가 함께 되신 믿고 자유네. 주는 우리의 전부 속에요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평생 가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오늘은 개인, 가정,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며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제자운동으로 현장을 정복하여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며 현장이 복음화되어 제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의 세력인 죄와 사탄과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문에 오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직 남아있는 불신자 체질의 삶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정, 산업, 후대를 위한 기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온 가족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 천국의 모델로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 따로 준비하신 경제 축복을 회복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영성과 기능과 삶의 규모를 허락하사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비밀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며 한 나라를 책임지며 곳곳에 RUTC를 세울 경제 응답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현장정복, 경제정복, 문화정복과 생명적 헌신, 생명권 헌신, 생명권 헌신의 말씀이 성취되며 교역자와 종직자,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를 이루어 언약적 축복인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의 모델로 237 나라 살리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며 전 세계의 RUTC를 세우는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답을 내린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지역을 살리는 지교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11조, 지역 문화 바꿀 성전 건축 헌금, 세계 현장 살릴 선교 헌금, 후대 살릴 RUTC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한 기도, 완전 복음으로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합숙, 팀합숙, 70인 합숙, 전문합숙, 전도제자 합숙을 통해 제자가 일어나며 전도학교, 집중 전도신학원, 집중 선교사학원, RTS, 알류를 통해 현장이 정복되어 엘리트 문화사역, 렘넌트 산업선교, 치유사역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24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 미신, 점술, 각종 종교의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남은 생을 교회에 안팎에서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체질된 것이 집중하는 정식기도와 미션을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빈 곳과 237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여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먹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력을 주옵소서. 시종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하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속의 힘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육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데 지혜로우며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고 말씀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기체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 역할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잡고 증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 믿음이 자라가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원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시정교회에서 결박받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태국 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락한 여소톤 묵다한 지역의 전도학교와 방콕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화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시정교회가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락방 공부를 위해서,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이루어지며 진행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 백성들을 구원함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를 놓고 기도한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며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방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후대 생업 그리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